할렐루야. 10월 18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내리신 이 슬픔, 내가 겪은 이러한 슬픔이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내셔서 내 뼈 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내 발 앞에 덫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셨으며 나를 폐인으로 만드셔서 온종일 힘이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묻고 얽어서 명예를 만드시고 그것을 내 목에 얹어서 힘을 쓸 수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내가 당할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주님께서 내 청년들을 무찌르려고 내게서 용사들을 모두 몰아내시고 나를 칠 군대를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처녀 유다를 술틀에 넣고 짓밟으셨다. 이 일로 내가 우니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 내게 생기를 되돌려주고 위로하여 줄 이가 가까이에 없다.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니 나의 아들 딸들이 처량하게 되었다. 시온이 손을 들어 빌었으나 그를 위로한 사람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적들을 시켜서 야곱을 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더러운 성으로 여기는구나.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옳으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모든 백성아 들어라. 이 고통을 보아라. 처녀 총각들이 사로잡혀 끌려갔다. 내가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기절하였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이르게 해 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 주시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스리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끝없는 이 한숨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한 이후에 시인이 황폐한 유다의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고통스럽게 주님께 탄식하고 울부짖는 애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셨던 말씀 12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변되는 시온에 관한, 특히 시온에 관한 탄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지금 12절부터 16절의 핵심은 무엇이냐? 주님께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시온의 고통, 즉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당면한 고통과 아픔의 모든 출처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직면하게 하신 이유 또한 분명하게 직시를 하고 있는데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상륙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백성이 주님은 옳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주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직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통과 고난 앞에 있을 때 참으로 괴롭고 힘든 상황들이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피하면 되지 않습니다. 직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 그 고통과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런 고통과 고난은 피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기였기 때문에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필요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위로자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위로자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위로자가 있으면 사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견디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 보니까 위로자를 찾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유일한 참된 위로자는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시인은 유다가 당면한 이 고통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시인이 고통 중에 또 고난 중에 찾고자 하는 진정한 위로자는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찾고 갈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시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참된 위로자라는 사실이 인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참된 위로자로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순수하게 갈망하게 되는 상태로 전환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큰 유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유일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고요. 성도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을 구하는 탄원을 올립니다. 시인은 바벨론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예언의 말씀을 통해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고, 바벨론이죠, 그들이 교만하고 잔혹하게 그들의 본성과 욕심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또한 요구하고 있음을 오늘 20절에서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인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지만 이러한 모든 사건의 그 뒤에는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끄신 일이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주권, 주재권을 신뢰할 때 나올 수 있는 탄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는 역사가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끄는 것 같지만 사실 성도가 역사를 바라보는 그 눈은 명확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모든 주재권과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 때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탄식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된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의 눈은 보여지는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눈이 떼어질 때만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죠. 성도의 고통 중에 이 탄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외면하실까? 유다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무엇하며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의 해답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유다가 죄로 인하여 당하는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짊어지시는 그 현장에서 그 탄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심지어 예수님은 죄도 없으셨습니다. 유다는 죄가 너무나도 만연하여 징계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대속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탄식과 괴로움 속에 우리는 시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시인이 살고 있는 이 시기 수백 년 뒤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온 인류를 짊어지신 탄식이다라는 것을,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 고통당할 때, 그리고 징계받을 때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길로 우리의 문을, 생명의 문을 여신 주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나아가야 될 최종적인 지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참된 위로자인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연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참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루를 한숨과 탄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자 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발견되어지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초청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주님을 뜨겁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시는, 또 삶의 여러 많은 정황 가운데 함께 계시는,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에 되는 여러분의 모든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1장에 직면한 우리 시온의 현실을 바라보는 이 시인의 고통과 탄식을 우리가 바라보며 진정한 위로자가 어디 있는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영원히 사랑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소망과 위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위로가 없고 주님께만 위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어디 있는가?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과 열정이 사로잡힐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